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능력으로, 말씀이 회개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가는 말씀으로 주님 역사하시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참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위원으로 또 이렇게 섬기는 것도 예배의 참 꽃이죠. 그런 모든 여러분들의 그 노고를, 영적 노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기억하시고 다 복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으니 죽을 수가 있겠죠. 그 죽기 직전에 가까스로 어떤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살아났어요. 그 살아난 순간은 얼마나 참 감사하고 감격일까요? 그죠?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어떤 구해준 그분에게 100번 절을 하면서 제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은혜를 서서히 잊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은혜와 감사를 때로는 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지닌 죄성의 극단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때로는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받았던 은혜마저도 그것은 아니야. 그것이 아니지. 내가 이렇게 해서 한 것이지라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두면 이때 바로 신방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쪼락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왜 입성하십니까? 죽으로 입성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새기시면서 그것을 새기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 은혜를 깊이 새기시면서 한 주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살다 보면요,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죠? 때로는. 또한 그 믿음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맹맹하게 10년을, 20년을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말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인 예배행위로 이어져 갈 것이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얻지 못하고 맥 빠진 믿음의 생활을 그냥 연면하게 됩니다. 참 안 된 것이죠, 이게. 그나마 예배드리는 예배당에서의 은혜는 받는 듯해서 그럭저럭 넘어가지만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 그 신앙이, 그 은혜가 준 일시적 다짐이, 그 영성이 잘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신방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라는 이 말씀은 처음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그때는 뜨겁게 믿었지만 어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신앙이 흐트러져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그 요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는 것은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들 입장에서 얘기하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멋진 삶이죠.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어때요? 우리가 처음 신앙을 시작했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받았던 은혜, 그 확신한 것을 끝까지 그리고 견고하게 잡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구원이 뭔가를 압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 구원이 뭔가 다 아시죠. 그죠? 네. 은혜의 체험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네. 그러나 그것을 삶 속에서 근원적으로 체득하지 못하고 살짝 그 은혜를 맛만 보고 그 은혜를 살짝 맛만 보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러다가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전환점, 일종의 위기죠.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를 서서히 놓아버립니다. 네. 많은 성도님들은 아이고 제가 어찌 그리스도를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잠시 유보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 태도가 더 위험합니다. 실은요. 네. 은혜를 살짝 맛만 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심층적으로 누리지 못한 채 마치 출애굽은 예,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너서요. 출애굽은 했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 궁극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이요, 그죠? 예. 제발 이러한 이야기는 금방 우리 나눴던 이런 논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사람 이야기 돼서도 안 되겠죠. 예. 오늘 말씀 15절 이하 다시 또 이렇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16절입니다.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을 출발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할 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죠.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이집트의 특수부대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때요? 예? 삶에 깊이 체득하고 그대로 순종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바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로하신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그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게 하셔가지고 그 건너간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냐 우상을 숭배하고 엉뚱한 행동을 다 하고 살아갑니다. 17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제 그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은혜로 살아가죠. 그들은 농사도 안 졌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같이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야 하나님 대단하시죠.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닌 하나님이 화나셨죠. 너희들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살게 하는데 너희들 이렇게 영적으로 넘어지게 살게 하려고 내가 홍해를 건너게 했느냐?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여기 말씀 그대로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지도록 그냥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말 안 되시는 분들은.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의 안식이라는 건 궁극적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로 얘기하면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여러분 우리의 나그네 삶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말입니다. 예.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예.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실은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예. 순종. 19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무섭습니다. 이 말씀이. 그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와, 어떻게 들은 것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들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예? 예. 마지막 19절은 우리를 섬찟하게 만듭니다. 예. 마음이 완고해지고 죄를 범하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심도 있는 영적 처방, 바로 신방 예배인 것입니다. 꼭 장소적으로 신방을 받는다기보다는 영적으로 점검하는 조치를 취하는 모든 행위들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방 예배라는 것이요. 예. 그러므로 이 신방 예배라는 건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극히 영적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방 받으시면서 이번에 신방 받으시면서 그런 것을 체험하셨습니까? 영적 행위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어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신방 예배라는 것이 딱히 성경에서 정확한 개념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신방 예배를 보는 견해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의미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PPT에 있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가 집에 들어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터전에 우리의 공동체에 어떤 나쁜 녀석이 와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그 나쁜 녀석이 그곳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쁜 녀석 그 가치대로 나쁜 녀석의 그 행위대로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쁜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끌어내야 되죠. 나와라. 이곳은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곳이다. 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끌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신방 예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또 이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어떤 신방 예배의 그 개념을 말씀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어디에 옵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공동체에 두릅니다. 스몰건 두릅니다. 도둑이 들어와요. 도둑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멸망당하는 거죠. 도둑질 당하고 다 뺏기고. 그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처럼 끌어내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어떻게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예수님이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공동체, 특별히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구를 모셔야 돼? 누구를 주인으로? 예수님을요. 그러면 양으로 구원을 얻고 생명을 풍성하게,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요. 보다 실질적인 신방의 개념이 말씀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방을 보는 견해가 말씀에 있는데요.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제가 가져온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말씀. 이게 이제 신방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가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자들을 불러서 기도하라 그런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라는 것은 이제 육체적인 질병도 질병이지만 영적으로 병들 수도 있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고 영적으로 병들면 예배도 싫어지고 다 놓아버립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는 개념은요, 목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목사,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 어떤 사역자를 불러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신방 예배입니다. 바로 이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게 막 성령을 갖다 끌어내.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그냥 그 예배를 하면서 끌어들여 가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방 예배라는. 야고보서 말씀에서 이런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네요. 자, 내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뭔가 좀 영적으로 이 예배의 자세가 좀 이상한 듯하다. 그러면 담임 목사를 부르세요. 당장. 저 요새 좀 이상해지는데 와서 예배 한번, 아니면 만나서 예배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신방 예배입니다.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제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과는 멀리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당 교회와 가정 교회와의 유기적인 관계, 이 연계가 아주 기묘합니다. 그게 바로 또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신방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운 기관은 딱 두 개죠. 교회와 가정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유기적인 관계가 잘 되도록,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영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로 신방 예배죠. 다시 말해서 예배당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그대로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게 하는, 즉 교회 공동체에서의 영적 은혜가 가정교회로 이어지는 그 일환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신방 예배입니다.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수가, 이 교회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거예요. 이 은혜의 강수가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가정교회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그 깊숙한 곳까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방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신방 예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또 좋은 말씀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가졌습니다. 에스겔 말씀인데요. 에스겔 36장 25절 27절 말씀. 자,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에스겔 36장 25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서 맑은 물, 이게 구약이긴 하지만요, 맑은 물이란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생명강수,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그 생명강수 계속 있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영, 성령,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아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음이 굳어지면요 신앙 떨어집니다. 그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바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게 신방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 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이게 바로 복이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살아가는 거.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이요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방해하고자 우리의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도록 획책하고 있습니다. 순간 틈만 나면 그냥 도둑질하고 뺏어가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죠.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이 시대, 이 21세기 대한민국 이 공간, 이 시대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입니다. 직장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사회는 우리 교회 가정의 확장의 모습인 거죠. 이게. 특히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가정, 그죠? 이 가정만 무너지게 하는 이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 마귀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과 어둠의 세력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전장터인 것입니다. 이곳이 우리의 안식처이긴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밤에 집에 가서 안식을 하는 곳이긴 하지만 그곳은 실은 또 다른 전장터입니다. 어떤 전장터라고요? 하나님과 마귀의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가정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미 승리하셨죠. 하나님께서 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짜잘한 싸움들, 영적 전투를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 잘 싸워가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 가정에서의 영적 전투, 우리의 속한 공동체에서의 영적 전투를 잘 싸우기 위해서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신방 예배 드리면서 다시 실탄 충전하고 폭탄 충전하고 미사일 충전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신방 예배입니다. 그 싸움이 그 영적 전투가 맹렬해서 언제 끝날지는 모르나 우리는 이 신앙의 원칙 잘 아시죠? 신앙의 원칙 순종, 예배, 기도, 말씀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환으로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정기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신방 예배입니다. 꼭 신방 예배가 아닐지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의 버금가는 영적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끝으로 가져온 말씀 시편 27편 말씀 제가 끝부분 읽어드립니다. 잘 이 말씀을 오늘 가슴으로 잘 받아들이시면서 오늘 나눴던 이 말씀을 잘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다윗이 처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죠.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싸워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부디 승리하셔서 멋진 하나님 나라를 순간순간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영적 전쟁에서 전쟁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개개의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확인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이 신방 예배에 대해서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